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뭔가 기념하는 걸 좋아합니까? 연초에 혹은 연말에 달력을 새로 받으면 여러분 달력에 그렇게 막 날짜를 표시하는 것도 있잖아요. 날 기념일들, 누구의 생일, 사랑하는 가족의 생일 혹은 특별히 기념해야 될 날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달력에 제일 먼저 그걸 표시를 합니다. 사람들은 기념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달력에도 표시합니다만 자기의 이름을 뭔가 좀 남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참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 바위에다가 굳이 자기 이름을 거기다 새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하면 안 되는데 뾰족한 거 가져가가지고 바위에, 또 산에 멋진 바위가 있으면 거기다가 아무개 왔다 갔다 이렇게 날짜까지 표시해가지고 딱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하죠. 이 우리나라 사람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계 아주 유명한 관광지,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중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중국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가서 해외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딱 기록을 해놓고 왔다 갔다고 그런 일들을 하죠. 산에 가면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 적고, 또 유명한 식당 가면 거기 한쪽에는 그렇게 사인을 적어놓는 자리가 굳이 있습니다. 유명인들이 왔다가 갔다 그렇게 하면 사인 있고 그들하고 찍은 사진 있고 그 밑에 또 자기 사진 찍고 이런 일들이 있죠. 이런 일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유명 관광지나 명산에 글을 남기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고대부터 있어 왔죠. 지금 문화재로 인정받고 있는 많은 벽화, 고대 벽화, 그 벽화가 사실은 그때도 자기들이 한 어떤 일이나 삶을 기념하려고 그림을 그린 거죠. 글이 없던 시대에 그림으로 자기들이 한 일을 거기에 기록한 겁니다. 마을에서, 예를 들면 마을에서 축제를 했다 그러면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놓는 거죠. 잔치를 벌였다 이런 것들, 그것으로 그때 그 그림을 보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추측하는 겁니다. 이 글이 없던 아주 옛날 시대에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던가,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던가 그림을 보고 추측합니다. 고대 연구 자료로 활용합니다. 이렇게 뭔가 중요한 일을 그림이나 글로써 기념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날에는 이 사진으로 기념하고 비디오로 찍고, 혹은 뭔가 기념할 일이 있으면 기념 식수, 나무를 심지요. 나무 심고 비석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합니다. 이 비석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삼국시대에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에서 배웠다시피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 이런 나라가 있었고, 고구려가 저 북쪽으로 굉장히 넓은 영토를 정복했었다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 오랜 옛날 일인데,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광개토 대왕이 중국을 정복했고 영토를 넓혔다 하는 그 비석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흔히 말하는 광개토 대왕비라는 것이 그 비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글을 해석해서 광개토 대왕이 여기까지 정복을 했구나, 옛날 고구려가 굉장히 넓은 영토를 정복했구나, 그 기념 비석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한 것에는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관을 만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이 기념비를 안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기념을 해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요단을 건너갑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광야를 40년이나 방황했습니다. 이제 방황이 끝나고 드디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을 들어갈 때 첫 번째 한 일은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죠. 요단강은 평소에는 아주 작은 개울이에요. 홀짝 뛰어도 건널 수 있을 그런 작은 개울인데,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이게 건널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철철 넘쳐 흐르는 그런 강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 될 이 시기는 강이 말라서 작은 개울 이런 것이 아니라 비가 많이 왔고, 그래서 강이 흘러 넘치는, 철철 넘치는, 그냥 건널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그 요단강도
위에서부터 끊겨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요단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로 세운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겠습니까? 기념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그걸 기억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장,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죠.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건넌 것이 아니고, 또 강이 말랐을 때 그 강을 그냥 펄쩍 뛰어서 건넌 것도 아니고, 철철 넘쳐 흐를 때 스스로 건널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음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를 살아가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매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받은 은혜를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되지만 과거의 은혜는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미래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옛날에 좋았지, 과거에 좋았지, 우리나라 IMF 오기 전에 그때가 살기 좋았지, 그냥 그날만 추억하고 그렇게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 은혜를 가지고 미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도 그것이죠. 그저 단지 과거에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다, 강을 마르게 해서 건너겠다,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강을 건넜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다음 세대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되지, 그걸 기억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준비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지금 기념비를 세울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이 아니죠.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족속과의 치열한 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고 이 전쟁을 준비해야 되죠. 요단강을 건넜으니 이제 빨리 가나안 정복을 위해 준비해야 되고 전열을 정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고 분주할 때 하나님은 너희들 전열을 정비하고 군대를 정비하고, 그것보다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각 지파당 한 개씩 모두 12개의 기념돌을 가지고 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빠른 속도로 전진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내 앞에 어떤 위험이나 어떤 시험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묵상한다면,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 은혜를 묵상한다면, 그리고 감사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어려운 일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때도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실 거고 앞으로도 도우실 거다. 그것이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의 받는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죠.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불벌 떠는 블레셋 앞에서 과거에 자기가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도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죠. 양무리를 칠 때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이 물맷돌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 사울 왕조차도 두려워하는 그 블레셋이지만 키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 장수이지만 어린 다윗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게 베풀어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묵상하고 은혜에 감격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죠.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 것이 현재 내가 만난 위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묵상하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한 주간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살아갑니까? 원래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 반대로 하죠. 원수는 두고두고 기억을 하는데 은혜는 물의 색에서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 영혼의 자산입니다.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은혜를 묵상해야 되죠. 과거에 베풀어신 은혜를 많이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더 담대해지고 또 현재에 닥치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가난뱅이가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기대도 가지지 못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되냐고, 왜 우리 가정에만, 내 직장과 내 사업장에만 이런 어려움이 닥치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한 가지 일을 마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우리 앞에 놓여있고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참된 인생의 지혜는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과거에 매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묵상하는 거죠. 나의 허물과 실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동하면서 오늘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맞이하며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넘치는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묵상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 보면서 쟤는 좀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 좀 이상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는데 슬퍼하기는커녕 웃고 있어, 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나만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다음 세대에도 계승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썩은 물, 죽은 물이지만 흘러가는 물은 생명이 역사하는 물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은혜도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가야 되죠. 과거로부터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내가 유지하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되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 가정을 도우셨는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자녀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자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만 요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좀 솔직히 돌아보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는 못하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도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삶에 찌들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힘들어졌다, 누구 때문에 지금 우리 삶이 너무 힘들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렇게 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원수 마귀한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그런 모습 본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 지금도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세계 최고의 엘리트 민족으로 그렇게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강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브레인 지도자 계층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핵심 두뇌들은 거의 유대인들입니다. 인류의 그 학문 발전과 평화에 이바지한 사람들이 주어지는 노벨상을 보면 그동안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인인데 적어도 평화상을, 노벨 평화상을 제외하고도 거의 한 150명 가량이 유대인이에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그런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벨상 받은 사람들 중에 거의 3분의 1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살게 됐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 명의 노벨상 받은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유대인은 150명이 넘는 지금까지 노벨상 가운데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대인 교육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유대인 교육 방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법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와 학원에서 유대인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죠. 궁금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 연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 않고 다른 생각을 가진 인재로 훈련을 한다, 그런 방법론적인 이야기가 많지만 사실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 있습니다.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어떤 사교육도 아니고 학교 공부도 아닙니다.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가면 오전에는 성경 공부만 하고 다른 과목 공부는 없다라고 합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학과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정말 말씀대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쉐마 교육인데,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 쉐마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가르쳐서 기억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길만이 우리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도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원래 뉴스 가운데 참
충격적인 뉴스가 몇 건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어떤 의대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어떤 여자와 여청년과 교제를 했는데 이 여청년과 이제 교제를 끝나게 된 거예요. 헤어지자 하니까 그만 이 의대 다니는 학생이 그 여자친구를 살해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의대 들어가려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세상 공부는 열심히 했고 똑똑했지만 인격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거예요. 인격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가 굉장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에 굉장히 치중하고 사교육이 발달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양육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각자의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기념돌은 그들에게 큰 능력이 되죠. 그 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그들은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보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묵상하며 용기를 내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산, 재물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어떤 명예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세상의 어떤 명예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력, 그런 것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기념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정의 자산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를 치료하시고 인도하신 경험을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다, 이 은혜가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자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멀리 떨어져 있던 자녀들이 오면 그 자녀를 붙잡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손자 손녀가 오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은혜의 흔적이 있어야 되죠. 은혜의 흔적. 우리는 그것을 미천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흔적, 은혜의 기억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온전하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최고의 자산은 은혜의 흔적입니다. 우리 가정마다, 우리 인생마다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철철 흘러넘쳐서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 강이지만, 그런 문제이지만, 그런 고난이지만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순종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겁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주 넘어집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의심이 생기고 염려 걱정이 많겠습니까? 내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은혜의 기념비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또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많은 은혜를 기념하는 은혜의 흔적들, 은혜의 기념비가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큰 복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 많은 성도와 이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 은혜의 기념비는 기도 없이는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 없이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 없이는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와 가정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합시다. 아까도 불렀듯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은혜 예수뿐이네.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이 한 주간을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은혜의 기념비를 많이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은혜의 기념비를 보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지금까지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베풀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가정마다 인생마다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 은혜의 기념비를 보면서 우리 앞에 닥친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치겠지만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가정이 온전히 믿음 가운데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주님 한번 큰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죄전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에서 12돌을 쳐요 기념비를 세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기념비를 세우는 건 아니고 그 기념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게 했습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정복의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념비를,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주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념비를 세우고 감사하고 주께 찬양할수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지금까지 베푸시는 은혜, 우리 가정에 지금까지 베푸시는 은혜, 우리 교회 지금까지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은혜를 묵상하며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불평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감사하고 감격하며 다가올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사 다시 한번 부흥하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이 자리 가득 채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돌아볼 때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 은혜를
온전히 묵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정죄하며 살아올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묵상하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살아갈 그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겠고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 같이 내가 건너지 못할 그런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까지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들을 그 고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묵상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주님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묵상하고 넉넉히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주여 위로하시고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셔서 건강 상하지 않게 하시고 이 여름을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